2025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책갈피로 받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사야 43장 19절로 20절 말씀. 아멘.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 또 저의 말씀으로 듣고 올해 2025년 그렇게 저의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주실 주님이심을 믿고 오늘 말씀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목. 레위 사람 제사장과 모든 레위 지파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몫이나 유산으로 받은 땅이 없으므로 주님께 불살라 바친 제물과 주님께 바친 예물을 유산으로 받아 먹고 살 것입니다. 그들이 그 결의 가운데서 차지할 유산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때에 제사장이 그들에게서 받을 몫이 있는데 앞다리와 턱과 의는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또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를 택하여 세우셔서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의 온 땅 어느 상읍에 살든지 그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살던 곳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다른 모든 레위 사람 형제와 다름없이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팔아서 얻는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사장과 같이 몫을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이교 풍속에 관한 경고.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예언자를 보낼 약속.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총회를 가진 날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청한 일입니다. 그때 당신들이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9장 도피성.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당신들이 그들을 쫓아내어 그 성읍과 집에서 살게 될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에서 성읍 셋을 따로 구별하여 놓아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길을 닦아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십시오. 살인자가 구별된 성읍으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찍이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뜻하지 않게 죽였거나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하러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짚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친구를 쳐서 그가 죽었을 경우에 죽인 그 사람이 그 구별된 세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평소에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는 사람이 실수로 이웃을 죽게 하였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이므로 그곳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면 피살자의 친척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따라가서 죽일 터이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새 성읍을 떼어놓으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 땅의 경계를 넓혀주시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때에는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당신들이 성심껏 지키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가 가르쳐 주신 길을 잘 따라갈 때에는 이제 성읍 말고 또 다른 새 성을 구별해야 합니다. 아버지, 또 갑자기 대승이가 군 복무 중에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그렇게 혼자 고통스러워하다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어서 누구를 미워해야 하지? 누군가 미워할 대상자가 필요했나 보다. 누군가 정말 죽이고 싶도록 원망하고 싶은 그런 대상자가 필요했었나 보다. 실수로 죽게 했어도 그 사람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변호사 변호사 어떻게 해서든 부모인 당신들이 어떻게든 군대에 못 가게 하든 부모로서 당신들이 그렇게 했어야 했다. 그런 막말을 퍼부은 그 백 변호사 근데 사람을 그렇게 원망할 대상이 없어요. 그냥 미운 사람들은 순간순간 생각하면 너무 많은데 그 대상자가 없어요. 그게 더 힘들었겠죠? 사람을 원망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게 더 힘들었겠죠? 코로나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했을까? 아버지, 이거는 뭔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미움이 뻗쳐나갈 것 같아요.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그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이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저랬더라면, 이랬더라면 우리 재승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런 마음을 갖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이 더럽고 악한 사탄 마귀들은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오늘 말씀 중에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직 살아서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었다면 재승이도 살리셨겠죠. 어쩌면 이 악한 저 때문에 우리 재승이를 그렇게 일찍 데리어 가실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주여, 이 아픔이, 이 고통이 계속 저를 괴롭히는 그 사건이 아니라 아버지를 더 붙들고 아버지를 더 알고자 애쓰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더 열심히 귀담아 듣는, 깨어있는 영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아픈 고난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이끄심에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신명기 19장 10절 이어서 말씀 보고 듣겠습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살인죄를 지고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살인죄 때문에 당신들이 책임을 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서 해치려고 숨었다가 일어나 이웃을 덮쳐서 그 생명에 치명상을 입혀 죽게 하고 이 여러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그가 살던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붙잡아다가 목사의 손에 넘겨주어 죽이게 하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그런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웃의 경계를 침범하지 말 것.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한 땅에서 이미 조상이 그어놓은 당신들 이웃의 경계선을 옮기지 마십시오. 증인에 대한 규정.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나쁜 증인이 나타나면 소송을 하는 양쪽은 주님 앞에 나와 그 당시 제사장들과 재판관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관들은 자세히 조사한 뒤에 그 증인이 그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 증인이 그 이웃을 해치려고 마음먹었던 대로 그 이웃에게 갚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서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당신들 가운데서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런 일에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십시오. 20장 전쟁에 관한 법.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사장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지시하십시오.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다. 장교들이 군인들에게 이런 지시를 다 끝마치면 군인들 의해 지휘자를 임명하십시오. 당신들이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공격할 때에는 먼저 그 성읍의 평화를 청하십시오. 만일 그 성읍 백성이 평화 제의를 받아들이고 당신들에게 성문을 열거든 그 성 안에 있는 백성을 당신들의 노비로 삼고 당신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의 평화 제의를 거부하고 싸우러 나오거든 당신들은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 성읍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거기에 있는 남자는 모두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그 밖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가져도 됩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대적에게서 빼앗은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것이니 당신들의 마음대로 먹고 쓸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주변 민족들의 성읍에 딸리지 아니한 당신들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성읍들에도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곧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성읍을 점령하려고 둘러싸서 공격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있는 과일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은 따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나무를 찍어 버리지는 마십시오. 들에 있는 나무가 원수라도 된단 말입니까? 어찌 그 나무들을 포위하겠습니까? 다만 먹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당신들이 알고 있으니 그런 나무는 찍어도 좋습니다. 당신들은 그런 나무를 찍어서 당신들과 싸우는 성읍을 점령할 때까지 성읍을 포위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만들어서 쓰도록 하십시오. 21장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주검이 들에서 발견될 때에는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주검 주위에 있는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십시오. 그 주검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을 터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물이 늘 흐르는 골짜기, 달지도 심지도 않은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 물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으십시오. 그때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할 것입니다. 이때 피살자의 주검이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물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 냇물로 손을 씻고 아래와 같이 증언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성령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죄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살인의 책임을 벗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당신들에게 지워진 살인의 책임을 벗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여자 포로를 아내로 맞는 규정. 당신들이 적군과 싸울 때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적군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에 그 포로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여자가 있으면 그를 아내로 삼아도 됩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을 여자는 그 여자를 자기 손으로 여자를 아내로 삼을 남자는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잡혀올 때 입었던 포로의 옷을 벗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집 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애곡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라야 동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부부가 됩니다.
그 뒤에 그 여자가 더 이상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의 마음대로 가게 하여야 하며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욕보였으므로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마다들의 상속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마다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의 경우에 남편이 자기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는 마다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은 정력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불효 자식에게 내리는 벌.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에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기타 규정.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 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22장. 당신들은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 당신들은 그 이웃이 가까이에 있지 않거나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해도 그 짐승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다 두었다가 그 주인이 찾을 때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나귀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 밖에도 이웃이 잃은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발견하거든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이웃의 나귀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반드시 그 이웃을 도와 그것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당신들은 길을 가다가 어떤 나무에서나 땅에서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만나거든 새끼를 품은 어미를 잡지 마십시오. 어미새는 반드시 날려보내야 합니다. 그 새끼는 잡아도 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고 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집을 새로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떨어져도 그 살인죄를 당신들 집에서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도 포도도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소나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양털과 무명씨를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이 입은 겉옷자락 내 귀퉁이에 술을 달아야 합니다. 순결에 관한 법. 어떤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아 동침한 뒤에 그 여자가 미워져서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 가까이 하여 보았더니 처녀가 아니었다 하고 소문을 하고 비방하며 누명을 씌워 소문을 퍼뜨렸을 때에 그 여자의 부모는 그 여자가 처녀임을 증명하는 증거물을 가지고 성문 위에 회관에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십시오. 그 여자의 아버지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내 딸을 미워하며 내 딸이 처녀가 아니었다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딸이 처녀임을 증명하는 표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들 앞에 그 자리옷을 펴 보이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남자를 붙잡아 때린 뒤에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운 대가로 그 남자에게서 벌금으로 은 100세겔을 받아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십시오. 그 여자는 계속하여 그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 그 여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의 주장이 참되어서 그 여자가 처녀임이 증명되지 않거든 그 여자를 그 아버지의 집 문 앞에 끌어내고 그 성읍의 사람들은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십시오.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 앞에 있을 때 음행을 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가 들켰을 때에는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어떤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들에서 만나서 욕을 보였을 때에는 욕을 보인 그 남자만 죽이십시오. 그 처녀에게는 아무 벌도 주지 마십시오. 그 여자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습니다. 욕을 보인 남자의 경우는 사람이 이웃을 해치려고 일어나 그 이웃을 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처녀는 들에서 그 남자를 만났으므로 약혼한 그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하여 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욕을 보이다가 두 사람이 다 붙잡혔을 때에는 그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욕을 보인 대가로 그 여자는 그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 동안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못하며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못합니다. 23장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사생아도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하고 그 자손은 10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손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을 맞아들이기는커녕 당신들을 저주하려고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부돌에서 그를 불러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평생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에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당신들의 친족입니다. 이집트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이 그들의 땅에서 그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3대 자손들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을 깨끗하게 하는 법. 당신들이 진을 치고 적과 맞서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악한 일도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누가 밤에 몽살하여 부정을 탔을 때에 그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해가 질 무렵에 목욕을 하고 해가 진 다음에 진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진 바깥에 한 곳에 변수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갈 때에는 당신들의 연장 가운데서 삽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용변을 볼 때는 그것으로 땅을 파고 돌아설 때는 배설물을 덮으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의 대적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시려고 당신들을 진 안을 두루 다니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진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로 다니시다가 더러운 것을 보시면 당신들에게서 떠나시고 말 것이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들의 진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기타 규정. 어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당신들에게로 도망하여 오거든 당신들은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성 안에서 그가 좋아하는 곳을 택하게 하여 당신들과 함께 당신들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고 그를 압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에 따른 창녀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남창이 될 수 없습니다. 창녀가 번 돈이나 남창이 번 돈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성전에 사원을 갚는 헌금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동족에게 꾸어 주었거든 이자는 받지 마십시오.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외국 사람에게는 꾸어 주고서 이자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동족에게서는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당신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됩니다. 맹세하지 않은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당신들의 입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께 입으로 스스로 약속한 것은 서원한 대로 약속하여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웃사람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따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됩니다. 당신들이 이웃사람이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낯을 내면 안 됩니다. 24장 이혼과 재혼.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둘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그 여자와 결혼한 둘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으므로 그를 내보낸 첫 번째 남편은 그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주님 앞에서 역겨운 일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을 죄로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타 규정. 아내를 맞은 새 신랑을 군대에 내보내서는 안 되고 어떤 의미도 그에게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맷돌은 전부나 그 이짝 하나라도 저당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같은 결의인 이스라엘 사람을 유괴하여 노예로 부리거나 판 것이 드러나거든 그 유괴한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러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 대하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당신들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모든 것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바깥에 서 있고 당신들에게서 꾸는 이웃이 담보물을 가지고 당신들에게로 나아오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당신들은 그의 담보물을 당신들의 집에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담보로 잡혔던 그 겉옷을 덮고 잠자리에 들 것이며 당신들에게 복을 빌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같은 결의 가운데서나 당신들 땅 성문 안에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가난하여 품팔이 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품삯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날 품삯을 못 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들어갈 것입니다.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들어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5장. 당신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매를 맞을 사람이면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죄의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를 40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됩니다. 40이 넘도록 때려서 당신들의 결례가 당신들 앞에서 친히 여길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 의회의 회관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잊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편의 형제의 의무도 나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권면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신 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다른 법. 두 남자가 싸울 때에 한쪽 남자의 아내가 얻어맞는 남편을 도울 생각으로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어 상대방의 음낭을 잡거든 당신들은 그 여인의 손을 자르십시오. 조금도 동정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주머니에 크고 작은 다른 저울추를 2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의 집에 크고 작은 다른 되가 2개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은 바르고 확실한 저울추와 바르고 확실한 되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오래 살 것입니다. 트이는 추와 되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아말렉 사람을 치라는 명령.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을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에 당신들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6장 헷곡식 예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거기에서 당신들은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입니다 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제사장이 당신들의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레이쌈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새 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 집에서 성물을 내어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다 실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애곡하는 날에 이 거룩한 열의 한 몫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그것을 떼놓지도 않고 죽은 자에게 그것을 제물로 바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11주에 관하여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하시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당신들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에게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모든 백성보다 당신들을 더욱 높이셔서 당신들이 칭찬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27장 돌에 새긴 율법.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모든 명령을 당신들은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이 오거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십시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십시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십시오. 또 거기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만들되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드십시오. 당신들은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은 이 돌들 위에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십시오. 모세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려고 그리심 산에 설 지파들은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려고 에발산의 설 지파들은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십시오. 대장장이를 시켜서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고 응답하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눈이 먼 사람에게 길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침상을 모독하는 것이니 그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짐승과 교잡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28장 순종하여 받는 복.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 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당신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이 풍성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보물창고 하늘을 여시고 철을 따라서 당신들 밭에 비를 내려두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좌로든지 우로든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지 마십시오.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그루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와 당신들 땅의 곡식과 소 새끼와 양 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악한 일을 하고 주님을 잊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손을 내는 일마다 저주하고 혼동시키시고 책망하실 것이니 당신들이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당신들의 몸이 전염병에 걸리게 하셔서 마침내 죽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한발과 열풍과 썩는 재앙을 내려서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치실 것입니다. 당신들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노시 되어서 비를 내리지 못하고 당신들 아래에 있는 땅은 메말라서 쇠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당신들 땅으로 모래와 티끌을 비처럼 내려서 마침내 당신들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맞아 싸우는 적들에게 당신들이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길로 치러 나갔다가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는 것을 보고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놀라서 떨 것입니다. 당신들의 주검이 공중의 온갖 새와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집트의 악성 종기와 치질과 옴과 습진을 내려 당신들을 치실 것이니 당신들이 고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미치게도 하시고 눈을 멀게도 하시고 정신청란증을 일으키게도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마치 눈이 먼 사람이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처럼 대낮에도 더듬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앞길이 막혀서 사는 날 동안 압제를 받고 착취를 당하겠지만 당신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여자와 약혼해도 다른 남자가 그 여자를 욕보이고 집을 지어도 그 집에서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것을 따먹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소를 당신들이 눈앞에서 잡아도 당신들이 먹지 못할 것이요 당신들의 나귀가 당신들의 눈앞에서 강탈을 당해도 도로 찾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양떼를 당신들의 원수에게 빼앗겨도 당신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자녀들을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눈이 빠지도록 그들을 기다리다가 지칠 것이며 손에 힘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땅에서 거둔 곡식과 당신들의 노력으로 얻은 모든 것을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백성이 다 먹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사는 동안 압제를 받으며 짓밟히기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눈으로 보는 일 때문에 미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무릎과 발에 당신들이 고칠 수 없는 악성 종기가 나게 하셔서 발바닥으로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번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다른 민족에게 넘기실 것이니 당신들이 받들어 세운 왕과 함께 당신들도 모르고 당신들 조상도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로 끌어가실 것이며 당신들은 거기에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당신들을 끌어가신 곳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놀램과 속담과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밭에 많은 씨앗을 뿌려도 메뚜기가 먹어버려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당신들이 포도를 심고 가꾸어도 벌레가 갉아먹어서 포도도 따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할 것이며 당신들의 온 나라에 올리브 나무가 있어도 그 열매가 떨어져서 당신들은 그 기름을 몸에 바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아들, 딸을 낳아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당신들의 자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모든 나무와 땅의 곡식을 메뚜기가 먹을 것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은 당신들보다 점점 높아지고 당신들은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당신들은 외국 사람에게 꾸기는 하여도 꾸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가 되고 당신들은 꼬리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저주가 당신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 저주가 당신들을 따르고 당신들에게 미쳐서 당신들이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당신들에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 모든 저주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표징과 경고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당신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원수들을 당신들이 삼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들의 목에 쇠멍이를 지을 것이며 당신들은 마침내 죽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땅끝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보내셔서 독수리처럼 당신들을 덮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모르는 말을 쓰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생김새가 흉악한 민족이며 노인을 우대하지도 않고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들의 집 짐승 새끼와 당신들 땅의 소출을 먹어 치울 것이니 당신들은 마침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 새끼나 양 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않아서 마침내 당신들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들 온 땅에서 성읍마다 포위하고 당신들이 굳게 믿고 있던 높고 튼튼한 성벽을 핥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당신들을 에워쌀 것입니다.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을 에워싸서 당신들에게 먹거리가 떨어지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뱃속에서 나온 자식 곧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당신들의 아들, 딸을 잡아서 그 살을 먹을 것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복귀한 남자라 하여도 굶게 되면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남아있는 자식까지 외면할 것이며 자기가 먹는 자식의 살점을 어느 누구에게도 나눠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의 모든 성읍을 에워싸서 당신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부녀자라도 곧 평소에 호강하며 살아서 발에 흙을 묻히지 않던 여자라도 굶게 되면 그 품의 남편과 자식을 외면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제 다리 사이에서 나온 어린 자식을 몰래 잡아먹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의 성읍을 포기하고 당신들을 허기지게 하고 당신들에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성실껏 지키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큰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재난이 크고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 질병이 심하고 오래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당신들에게 달라붙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율법책에 기록도 되지 않은 온갖 질병과 재앙을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당신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져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몇 사람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또 당신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시고서 기뻐하신 것처럼 당신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시고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뿌리가 뽑히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당신들을 흩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나무와 돌로 된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 민족들 가운데서 쉴 틈을 찾지 못하고 발을 쉴 만한 곳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고 눈을 침침하게 하며 정신을 몽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이며 밤낮 두려워하며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조차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당신들의 눈으로 보는 것마다 무서워서 아침에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길로 당신들을 배에 태워 이집트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당신들이 당신들 몸뚱이를 원수들에게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고 내놓아도 사는 사람조차 없을 것입니다. 29장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 이것은 주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하신 일, 당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와 그 신하들 앞과 그 온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당신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그 큰 시험과 굉장한 표징과 기적을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휘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이 닳지 않았다.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이곳에 이르렀을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를 맞아서 싸우러 나왔지만 우리가 그들을 쳐부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오늘 당신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관리들을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 사람, 곧 당신들의 어린아이들과 아내들과 당신들의 진 가운데서 함께 사는 외국 사람과 당신들에게 장작을 패주는 사람과 나아가서는 물을 길어오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여기에 서서 주 당신들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시는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그 언약에 들어있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시고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몸소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이 언약과 맹세는 주님께서 당신들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서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아는 자손과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여러 나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역겨운 것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을 보았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맹렬한 재난을 만나서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퍼부으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려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 율법책의 언약에 나타나 있는 온갖 저주대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뒤를 이어 태어난 이 자손과 먼 나라에서 온 외국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재앙과 질병을 보고 또 온 땅이 유황불에 불타며 타며 소금이 되어 아무것도 뿌리지 못하고 나지도 않으며 아무 풀도 자라지 않아서 주님께서 맹렬한 분노로 멸망시키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같이 된 것을 보면서 물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묻기를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런 참혹한 일을 하셨을까? 이토록 심한 분노를 일으키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 조상의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버리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아니한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고 절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보고 진노하셔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리신 것이다.
주님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격분하셔서 오늘과 같이 그들을 이 땅에서 송두리째 뽑아다가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신 것이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복 받는 길 30장.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원수와 당신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때 당신들은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의 조상이 잘되게 하신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 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저에게 아주 가까이 있는, 너무나 가까이 있는 이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제 입에 달고 제 마음에 품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아버지. 온갖 탐욕과 어리석음과 우상과 이런 악한 것들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이제 아버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한 것들을 완전히 처단하고 완전히 뿌리째 뽑아내고 아버지만을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렇게 정말 이 모든 저의 삶 가운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또 저의 생각과 저의 계획과 저의 욕심과 탐욕으로 아니면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는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 보호하여 주세요. 깨어있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2025년이) 되어서 다온이가 다시 만나기로 했던 성훈이와 헤어지고 또 김정은 선생님과 소통을 하면서 김정은 선생님의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온이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온이가 많이 힘들었고 또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온이가 힘들어하고 있고 또 엄마를 돕기 위해 회사 일을 열심히 하면서 본인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또 어떤 좌절을 하고 그래서 다온이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오늘 김정은 선생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다시 다온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김정은 선생님과의 그 소통의 시간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주님 주관하여 주세요. 다온이가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들이는 오늘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 회사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정말 이 보잘것없는 이 어리석은 저로서는 너무 모르겠지만 다온이에게도 저에게도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내 생각으로 순간순간 힘들어하지 않고 항상 소망을 갖고 주님과 함께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충주 사옥에 빨리 잘 매각될 수 있도록 또한 만남의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증명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말씀. 아멘.